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비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10월 1일에서 3일 진화 해변 정진하는 거 25일까지 접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낮 법회하고 저녁 법회 때는 우리가 저번에 주말 정진에 새말기 그거를 쭉 해서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허공과 성품 이 두 챕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낮의 법회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저녁 법회는 그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유마경은 불도품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 다음에 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그 문자는 그 우다나 경에 우다나에 나오는 그 바히야라는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 바히야 존재는 안 나타나죠. 10대 제자 중에 안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미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바히야라는 분은
엄청 이 깨달음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결사 601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이제 감사노트에서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로 제가 문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그 문자에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그걸 그 부분 아주 요점되는 부분만 뽑아서 보내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바이아 다루치리아가 슈바라카의 해안에 살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았으며 의복과 음식과 머물 곳과 의약품을 도시받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사람이거나 거룩한 사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아주 그 깨달음이 깊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친구였던 하늘 사람이 진정한 아라한은 사바티시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아 다르치리아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아나타 핀디타 승원에 도착했다. 그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것도 좀 생략이 됐는데 말씀을 자꾸 해달라 하니까 내가 지금 법문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부처님 그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나 그 다른 사람이 3번을 요청을 하면 똑같이 3번을 요청을 하면 안 된다 하시다가도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3번을 요청을 하면. 여기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3번이나 거절을 하셨는데 이 다루치 바이아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자, 담경거사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이아요. 그대는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그대는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대는 그 속에 없고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는 그 속에 없다.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정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이 불교의 문제는 망상이더라고요. 망상이 문제인데 망상을 벗어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저는 망상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망상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전체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망상 속에 있으면 지금 여기에 없지요. 근데 그걸 콕 찍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뭐야?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위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내가 듣고, 감각할 때 내가 감각하고, 인식할 때 내가 인식하거든요. 그 에고, 계아가 늘 있단 말이죠. 에고가 늘 있단 말이죠. 지금 계아라는 거,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그 모습, 변하고 헛것이 모습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계아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위야, 네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뿐이지 바위야 너라는 계아가 거기에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라요. 부처님께서 아주 딱 얘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볼 때 누가 봐요? 일시맹이면 일시맹 내가 보는 거, 몸뚱이 내가 보는 거예요. 들을 때 누가 들어요? 일시맹 내가 들어요. 화낼 때 누가 화내요? 일시맹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괴로움을 바가지로 쓰는 거지요.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이 계아라는 바위야 너라는 그 계아, 바위야 니고 에고 그 말이죠. 에고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 아, 이 계아가 없으니까 바로 뭐요? 묘용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괴로움의 종식이다. 허공 속의 계아, 허공 속의 에고, 허공 속의 나. 그렇게 되면 나다, 계아다, 뭐 이렇게 에고다 이런 거는 없애버릴 대상이 아니고 바탕의 묘용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탕을 어떻게 드러내나? 공덕장 보살님 그게 중요하지요.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효의보살님은 어떻게 드러낸다고? 바탕을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그렇죠. 바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탕을 자꾸 만들어요. 바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성이란 말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고 시공간이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든다 안 만든다. 내가 지금 중생짓을 해도 바탕은 여여하고 내가 부처짓을 해도 여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탕을 만들려고 하지요. 바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만 하면 된다? 거기에 일어난 묘용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냥 바탕이 드러나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묘용이 바로 바탕의 묘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쩌는가 하면 자꾸 그거 찾으러 쫓아다니지요. 쫓아다니는 건 누가 쫓아다녀요? 요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는 뭐지요? 바탕의 묘용이거든. 그런데 요게 자꾸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쫓아다니는 줄을 몰라.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망을 불사르고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의 미망을 불사르고 이런 것이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망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미망을 사실대로 보면 이 말이에요. 그게 미망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보면 바탕의 묘용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없앨 것도 없어질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묘용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화가 확 내. 저 사람이 어저께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를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저도 그렇지만 그분도 참 어려운 점이에요. 뭐가 어렵냐면 자기의 틀 안에서 입처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는 네 생각에서 이거를 끌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요건 나름대로 냅두라.
왜 자꾸만 자기 입처에서 보는 걸 끌어넣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거를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노? 허공 속에 얘기를 봅니다. 이래야 되나? 허공 속에 진짜 짜증을 봅니다. 이래야 되나? 그래서 허공 속에 짜증을 봅니다. 자꾸 허공 속에 그걸 하나의 그 파도로, 계속 파도로, 제가 그렇게 어저께인데, 제가 말하는 것도 파도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파도예요. 파도인데 자꾸 그 파도가 실체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는 맞다 안 맞다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거는 압력밥솥 김을 좀 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 전원의 코드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며칠쯤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때쯤 다시 얘기를 해봐서 또 안 되면 또 압력밥솥 김 빠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며칠쯤 지나서 전원의 코드를 탁 뽑아버려야 되네. 계속 전원의 코드를 되면 어때요? 계속 돌아가죠. 이걸 탁 뽑아버리면 이게 탁 멈추잖아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김 좀 빼고 난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좋다 이거지. 그거를 남한테 더 씌워서 자꾸만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렇구나 차리는 사람이 결국은 코드 뽑아야 되는 거죠. 그거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 후 바이아는 길에서 암소에 받쳐 목숨을 잃었다. 이거 부처님 제자들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암소에 받쳐. 근데 암소에 왜 안 피했을까요? 항소다. 에? 항소는 뿌리시 항소다. 어떻게 암소에 받쳐 목숨을 잃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한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잘 돌아가시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우리가 각색을 해 놓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분이 누구지? 돌에 맞아 돌아가신 분?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니까요. 예? 예? 사람 죽인 사람. 아니요, 부처님 제자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 사람들 돌에 맞아 던지는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보면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다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도인은 이를 잃을 것이다라고 어떤 이거를 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승들은 바이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탐묘를 세웠다. 수행승들은 세종께 바이아의 운명과 미래에 태어날 곳을 물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현자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했으며 스스로 깊이 깨달아 가르침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부처님, 바이아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착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가르침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이와 같은 감동 어린 시를 읊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인 바라문이 자신의 체험으로 스스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 이렇게 부처님이 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이게 지수화풍이지요. 물, 불, 지수화풍도 없고,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바탕짜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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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다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수화풍이라는 건 일체만법의 다 그 말하는 원소지요. 지수화풍이. 근데 그것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데, 달도 빛나지 않지만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존재하는 거지요. 근데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밝음과 어둠이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백범쌤 법문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런 글을 읽어도, 아,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치지 않고 거기 달도 빛나지 않는데 태양, 별, 달 이런 것도 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둠도 없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바탕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우다나 그때 공부할 때 이 바이아 이분하고 바이아 전자하고 메기아 전자 이 두 분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여운가사님하고 공부를 할 때. 자, 여기 허공으로서의 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말정진 때 이거를 못했습니다.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와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요. 자, 10쪽이지요. 10쪽.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게 불교라는 교를 어떤 특정한 이런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본래의 그 진리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지요? 교라고 뭐 이렇게 특정한 교, 부처님도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은 그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 몸이다, 이 몸이 나다 이러면 바로 계아가 붙어버려요. 바로 에고가 붙어버려요. 그 무엇을 해도 이 계아를 바탕으로, 에고를 바탕으로 공부도 해도 그렇게 하고, 참선을 해도 그렇게 하고, 연보를 해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보통 아상이라고 하지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아가 딱 붙어버리면 에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가 주인이 돼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세요. 뒤바뀐, 전도몽상이라고 나오죠. 뒤바뀐 생각. 요 뒤바뀐 생각이 뭐를 일으키냐면은 미망을 일으켜요. 미망을 뭘 일으켜요? 번뇌를 일으켜요. 이것이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말하고 하면 나와 상대가 생겨요. 홍덕장 보살님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몸뚱이가 내담은 개아가 생겨요. 아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내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너가 생겨요. 내가 생기면 너가 생겨요. 그래서 이미 상대적인 분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몸뚱이를 바탕공식에 넣어보면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이 몸뚱이가 허공 속에 있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허공에서 낮춘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보통 공부를 할 때 이 선을 못 넘어요. 보통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이 선을 못 넘어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이 몸뚱이가 어디에 있다? 허공 속의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있고 허공이 있어요. 그래서 허공을,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러면 어떻게 봐요? 상대적으로 허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도 바탕에 하나의 묘용으로서 물의 하나의 파도로서 올라오면 문제가 없어요. 몸뚱이도 그렇고 나라는 생각도, 이 아상도 에고도 개아도 물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묘용으로서, 작용으로서 딱 나타나 있거든요. 그 나타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상대를 지어버려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공부가 안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꾸만 쌓는 공부를 하게 돼요. 유의법이란 말입니다. 모습놀이를 하게 돼요. 우리 공부는 뭐죠?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정함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개하다 이러면 딱 정한 법이 있어요. 정한 법이 있으니까 자꾸만 쌓아야 돼. 자꾸 찾으러 다니고 자꾸만 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가버린다. 모든 사고가. 그런데 허공 속에, 성품 속에, 바탕 속에 몸뚱이. 이러면은 내 몸도 허공 속에 있고 네 몸도 허공 속에 있고 지구도 허공 속에 있고 일어나는 생각도 허공 속에 있고 화도 허공 속에 있고 잘하는 것도 허공 속에 있고 못하는 것도 허공 속에 있고 뭐 며칠 전에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8천리다 뭐 그랬던데 10만 8천리도 어디에 있어요? 허공 속에 있잖아요. 10만 8천이 아니라 우 10만 8천리도 어디에 있다? 허공 속에 있어요. 내 몸도 허공 속에 있고 내 생각도 허공 속에 있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무리 허공이 하나다 바탕으로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해도 딱 어떻게 하면 개화가 왜 일어나느냐? 개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네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네. 그러니까 몸뚱이 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괴롭게 하거나 또 몸뚱이 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뭐가 붙어요? 자존심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내 몸을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반응을 하지요.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응을 안 하면은 그거 완전히 돌이나 나무지. 그걸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치가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찾으러 다니거든요.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개화가 있어서 이미 상대적으로 분별을 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텅 빈 허공에 맨날 제가 그리시오 뭐요? 그래서 나라고 딱 그린단 말이죠. 나라고 딱 그려보니까 여기 안이 되고 여기 바깥이 돼. 그러니까 맨날 부하를 쫓아다니지. 진리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 싹 없애면 어디에 있다? 아니다 바뀌다 할 것이 없잖아. 아 내가 바로 진리고 그러네. 이거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그리는 이유가. 이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것은 바로 계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백봉 선생님이 그 수술 법문, 허공 법문, 타이어 법문 이렇게 제가 세 개를 주제로 삼아서 그 이 말 한마디를 제가 그 편집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수술 법문을 알아야 돼요. 수술 법문이라는 것은 이 몸은 무정물이야.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품이 없다. 성품이 없으니까 보고 듣는 것은 몸뚱이가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이러려고 했는데 몸뚱이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하는 것이 너무 처음부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먼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은 엉뚱한 길로 가. 목적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그 길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바로 가든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목적지를 모르면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진짜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는다라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딱 이해는 안 돼도 좋다 이거지. 말만이라도 딱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모든 모습은 바로 바탕자리의 묘용이다. 이것을 딱 외우고 있어야 되네 처음에. 이것이 목적지거든 지금. 목적지인데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자꾸 공부해 가면서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 수술 법문에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이 계하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면 허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것만 경계가 싹 지워지면 뭐요? 허공이 드러나잖아요. 허공이 안과 밖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안과 밖이 없는 이곳이 바로 허공이다. 허공은 시작도 끝도 없고 모습도 없고 변할 것이 없다. 그래서 허공,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뭐 내일 허공 봤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타이어 법문은 뭡니까? 일체의 여기가 허공이요. 여기가 말하자면 공기야. 공기인데 공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최정환 거사님 가치도 놔두고 일시명 가치도 놔두고 난 가치도 놔두고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삐삐 뽀뽀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결국 삐 하고 나는 소리는 공기가 그 새 몸은 세모, 내 몸은 네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요 세 가지 법문을 그 요점을 확실히 파악을 해버리면 공부에 아주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말마디로만 알게 되죠.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해 나가면 진짜로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1초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죽 주머니로서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백봉 선생님은 육신이 네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의학 지식을 여기다 갖다 댔어요.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이 나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나라는 데서 말하자면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주성 거사님? 그래서 뭘 자꾸 하면 좋다? 허공 속의 몸뚱이, 바탕 속의 몸뚱이,
성품 속의 몸뚱이. 그래서 바탕 공식을 해놓은 겁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어디에 있다? 허공에 있는 거예요. 파도가 있으면은 온갖 파도가 다 일어나도 어디에 있어요? 물의 변형이에요. 파도가요. 그럼 내 몸도 허공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나다 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미망이에요. 뒤바뀐 생각이에요. 딱 보면 모습이 있거든. 근데 이 모습도 이제 우리 능엄경 하면 나올 겁니다. 견정이 있고 견성이 있어요. 견성은 개미든 벌이든 소든 사람이든 하늘 사람이든 다 보는 성품은 다 똑같아. 그런데 사이클이 다 달라요. 무엇에 따라?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사람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개미가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이 보는데 왜 다르냐? 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이제 능엄경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고 나는 육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다. 육신으로서의 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몸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주머니에서의 내라고 하면 1살 때, 10살 때 몸뚱이는 어디 있나요? 그건 그대로 다 날아갔어. 몸뚱이는 가짜라 성품이 없어. 자, 이거는 보림선언에 오신 분들이면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씨알이 안 맥혀. 왜? 나라는 요 생각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별짓을 다 하죠. 허공 속의 몸뚱이. 몸뚱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세포가 1초에도 30만 개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몸뚱이가 내다라는 데 대해서는 내가 쓰는 관리물이다. 이게 아니고 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동일시를 하죠. 동일시. 나와 몸뚱이를. 동일시를 하는 것도 누가 동일시를 하느냐? 요 에고가 동일시를 해버려요. 에고는 묘용이지요. 하나의. 그래서 그건 그대로 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몸뚱이가 바뀌고 몸뚱이가 죽으면 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나?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쭉 있다가 몸뚱이가 사라져. 그러면은 그 몸뚱이 있을 때만 내냐? 그럼 몸뚱이 있기 전하고 없고 난 후에는 내가 없냐? 이 말이죠. 그러면 금방 낳다 죽은 애는 우회되나? 우리 같으면 60년이라도 사는데 금방 낳다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은 내가 우회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를 보고 내라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몸뚱이를 보고 내라고는 하는데 어쩔 도리가 왜? 변하기 때문에.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 것 아니에요. 몸뚱이는 변할 물건이 있고 모습이 있으니까 변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모습 공식이죠. 그러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진짜거든.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인데, 백봉 선생님이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몸이 절로 가나 일로 가나 어디에 있다고요? 다 허공 속에 있어요. 이 몸이 미국 가나 북한 가나 저기 북두 칠성에 가나 어디에 있어요? 허공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끌고 다닌다고 하니까 무엇이 있어서 무슨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언어 자체의 그 개념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바탕의 나툼이죠. 이 몸뚱이는. 그래서 그 바탕자리가 묘용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죠. 그렇게 해서 몸뚱이를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하는 것은 소소영영한 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진짜거든. 자, 그 다음 봅시다. 허공이란 말만 허공이지 본래 허공이 없어요. 빌려온 이름이에요. 허공이요. 허공 이러면 우리가 없는 거를 상상을 해요. 그지요? 이 언어로 없는 걸 상상을 하는데 이거 하나의 그 단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야, 단어. 그러니까 일심행 이렇게 해서 나를 일심행이라고 하는데 일심행을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불가야. 공덕장 보살님 그렇죠. 일심행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덕장 보살님의 친구다. 이래도 일심행 설명이 안 돼요. 누구누구 엄마다. 누구누구 아내다. 무엇을 끄집어 당겨서 나를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일심행 자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일심행만 딸랑 있으면 그 일심행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일심행 설명 불가해요.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 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우리 자기소개 이제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처음 오면 자기소개를 하면 외연의 것만 계속 얘기하죠. 나는 어디 살아요. 나는 몇 살이에요. 나는 어째 자꾸 하는데 정작 그 사람 자체는 설명이 안 돼요. 외연의 것을 자꾸 붙들고 있죠. 설명 불가해요. 근데 사람들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또 그 설명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본래 허공이 없어요. 빌려온 이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이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공과 한 가지일 수가 있느냐. 이 점이 이제 궁금한 점이죠.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 딱 왔을 때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처음에 법문을 딱 들었는데 제가 생각에 어떤가 하면은 요 개화로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심행이 몸뚱이 내로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지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내용물은 달라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용물은 달라요. 개미가 보는 것 다르고 일심행이 보는 것 다르고 또 그것을 보는 각도도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거사님들도 보살님들도 다 보는 각도, 내용물은 다 달라요. 그 내용물을 보는 그 자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공덕장 보살님 그거 이해됩니까? 내가 보는 거나 공덕장 보살님이 보는 그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달라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공덕장 보살님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말하자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 보는 그 자체가 같으려면 바탕이죠. 그러니까 공덕장 보살님이 보는 그것, 내가 보는 그것이 무엇이 없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그 모습이라도 있으면 같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같다 여기?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청 어려운 말이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허공과 한 가지라는 말이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왜? 우리는 들을 때 뭐 이렇게 듣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요 개화의 여기는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법문이 가능한데 처음 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이상해서 정말 가버릴 것 같아요. 요것의 바탕은 요게 묘용이지요. 묘용. 요것의 바탕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너나 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 개화가 있는 묘용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요 내용물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제일 출입구가 뭐라고요? 공덕지향보살님 출입구가 뭐라고 했어요? 요 들어가는 출입구. 요 개화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출입구.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이 개화를 볼 수 있는 출입구가 뭐냐면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왜? 여기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아인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내 이 몸이 진짜 이 육신은 내가 쓰기는 쓰는데 인연 따라 쓰기는 쓰는데 진짜 내는 아니네. 요것이 정말 마음에 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모든 것을 뭐가 한다? 얘가 해요. 그래서 맨날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이 바탕짜리가. 지가 하는데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말이 너무 쉽게 들리는지 잘 몰라도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만 이거는 기초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거 기초 아니에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는 깨달음이에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확실히 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렇게 절대로 건너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소용이 있어요? 이미 나라고 딱 경계를 지어놔 버리는데요. 허공을 자기가 경계를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계를 지어놓은 줄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지어놓은 줄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뭐 없애든지 뭐 어떻게 했는데 이 경계 지어놓은 것이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몸뚱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뚱이 이 꼴이 에고거든요. 모든 공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부품하게 어멍하게 막 신비주의 그거 안 돼요. 그거 공부가 되겠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이 에고가 어떤 짓을 어떻게 개망난이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는 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거 맨날 엉뚱한 짓 하는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그걸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맨날 깨달음 찾으러 다니잖아요. 깨달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은 항상 여여한 것이거든. 항상 지금 여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개화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공간이 붙어. 변해. 그래서 만약에 깨달음을 변하는 것으로 시공간이 붙는 것으로 한다면
어떤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 공부 엉뚱한 짓 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요? 소용없죠. 이주성 거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길은 바르게 가야 돼요. 그 바른 길에 일단 올라서야 돼요. 바로 그 바른 길에 올라서야 그 다음에 가고 안 가는 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여기에 법회 나오고 설법장에 온다는 것은 그 바른 길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바른 길로 올려주면 이제 가는 거는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거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른 길을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고 내가 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 이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요. 이 말은 이미 이 법문은 지금 백봉 선생님이 하는 법문은 한 소식 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다. 맨날 그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라는 것은 개아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은 최정환 거사님 보고 듣고 하는 거, 일심행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최정환 거사님은 최정환 거사님하고 일심행하고 상대가 돼 있잖아요. 모습으로서. 근데 최정환 거사님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일심행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바탕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용물은 달라요. 인연과 조건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내용물은 달라도 바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몸뚱이가 내거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내 몸뚱이가 어디를 가도 어디? 허공 속의 몸뚱이에요. 또 최정환 거사님 몸뚱이도 어디 있어요? 허공 속의 몸뚱이에요. 화를 내도 허공 속의 화예요. 싫다는 것도 허공 속의 싫음이에요. 나는 것도 허공 속에 나는 것이고 허공 속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처의 모든 상대성 모습은 바탕의 묘용이라는 겁니다.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이 부분을 만약에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못 들어가면 공부를 하는 거 걷기는 같은데 이문이 없어. 이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이러니까 그거 굉장히 그거 다 아는 거고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예. 말씀 나오게. 예, 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오늘의 법문은 예. 저는 여기 와가지고 그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남아있는데 나투다, 분리다. 예. 그러면 오늘 허공으로서의 나는 나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낮추다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에고 개화석에 있기 때문에 늘 상대적으로 늘 이때까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서 이 개화도 하나의 묘용으로서 허공 속의 개화로서 들어가지 않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그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요 에고의 말하자면 에고가 난 자리로 돌아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화가 묘용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은 얘가 아주 주인 노릇을 하고 맨날 종 노릇밖에 안 해요. 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